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안재효 학생이 기도를 잘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카톡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거 보고 그대로 읽었는데 이제는 제가 안 보내줘도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번에는 재효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를 순서를 맡아주시면 우리의 믿음도 더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에 대표 기도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괜찮으니까 도움을 받아서 혹시 좀 써주세요 하면 제가 써주든지 강도사님이 써주든지 이사장님이 써주든지 제 아내가 써주든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대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절 두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2번에 보면 이제 오늘부터 9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엄청나게 제 50평생 최고 더웠던 여름인 것 같은데요.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려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소가 좀 이렇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는 그 시범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기 때문인데 이번 주가 지나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좀 참여하시고 그 회원가입 하셔가지고요 로그인 하시면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거기에는 제 설교랑 강도사님 설교랑 우리 교회 사진이랑 이런 거 올려놓으니까요. 또 주위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셔서 우리 예인교회를 알리는 그런 전도의 장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잠깐 그런 거 올려놓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더 이제는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카톡에다가 이걸 다시 올려드리면요.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바로 하면 바로 열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핸드폰에서는 바로 열릴 건데 컴퓨터 PC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벽하게 우리 예인교회 홈페이지가 쉽게 잘 열리고 좀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한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 지난주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전주에는 제가 거듭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강도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고 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혜인 수녀님에 대해서 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80세인데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 공부하시고 가톨릭대 교수로도 하셨는데요. 연세는 80세이신데 이분이 쓴 시가 오늘 설교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을에 대해서 익어가는 가을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가을과 인생,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해 보았거든요. 한번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가을도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아멘 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시는 줄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에 보면요.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간다 라고 했는데 가을에는 열매가 익어가잖아요. 열매는 꽃이 떨어지고 나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매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30몇 살인가 40몇 살에 알았는데 야, 꽃도 참 중요하지만 열매는 더 귀하구나. 열매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자연의 법칙에 참 제가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간다. 이거 원래 우리 국어 전문가 계신데 원래 잘하시는 분이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간다.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익어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간다. 여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인생은 사실 늙어가는데 늙어간다고 하지 않고 익어간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익어가는 가을도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어가는 가을, 우리 인생이 익어가는데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천주교 시인이거든요. 수녀이면서 시인이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비슷하죠.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도 같은 기독교이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죠. 죽음에 대해서 천국 지옥과 대해서 천주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연옥이 천주교에서는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죽음 이후에 차이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요 같은 천주교와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올 텐데 우리 인생도 여기에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가을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을이 지나고 나면 계절상으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가을은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수녀님은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안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합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는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했거든요. 또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우리 호흡 숨 쉬는 것이잖아요. 코에 있는데 셈할 가치가 없다. 셈할 가치. 줄을 세는 것. 그것이 셈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호흡을 세어봐야 그 호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다.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도 호흡을 하루에 숨을 몇 번 쉬겠습니까? 그것 곱하기 100년, 120년 해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까 그것을 숫자로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녀님은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께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주셔서 오늘 설교 말씀하고 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고 읽어보았거든요. 이 책인데요. 수녀님 글도 읽으면서 회장님 책 제가 좀 읽은 거 말씀 좀 제가 묵상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실수하거든 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에 보면 이 책 제목이 울산 숲길인데요. 우리 이부열 회장님이 집필하신 책인데 여기 17쪽부터 19쪽에 보면 슬픈 연가라고 있습니다. 숲길집은 제가 20대 때 100권 이상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메마르니까 수필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20대 초반에 수필집을 100권 이상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책에 보니까요 17쪽부터 19쪽에 매미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쓰셨던데 앞번 책에도 매미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매미의 일생이 절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애벌레로 지하에서 7, 8년 동안 살다가 지하에서 말이죠. 그 어둠 속에서 7, 8년 살았는데 지상에서는 며칠 살아요? 제요 알죠? 매미가 지상에서 며칠 살아요? 10 며칠밖에 못 살잖아. 그지? 그런데 지하에서는 애벌레로 7, 8년 동안 살아야 아래에서 깨어난 뒤에 그런데 지하에서 7, 8년 동안 사는데 지상에서는 10여일, 10 며칠밖에 못 살거든.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면 인생이 그 일생이 매미의 일생이 절박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숲이 많으니까 매미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데 우리 도시에 우리 아파트에도 그래요. 나무를 몇 그루 심어 놓으면 여름에 와서 우는데 짝을 찾아서 우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여름에는 창문까지 열어 놓으니까. 그런데 책에 보면 애교로 받아주자. 슬픈 연가이니까 짝을 찾아서 그렇게 우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교로 받아주자. 그런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하고 왜곡하면 안 되는데 이제 다시 또 수녀님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매미의 일생은 참 행복할 수 없죠. 매미의 일생은 7, 8년 동안 애벌레로 지하에 살다가 지상에서는 10 며칠밖에 못 살아요. 참 절박한 운명인데 우리 인생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매미는 10 며칠밖에 못 살아도 우리는 한 100년, 오래 살면 120년 산다고 하는데 공통점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끝이 있잖아요. 하루에 숨을 우리가 몇 번 쉬는지 세어보진 않았는데 우리의 호흡도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까 매미와 우리의 공통점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매미가 참 짧구나 그 생각 들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미나 우리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수억 년 만년의 그 영원 속에서 100년이나 10일이나 거의 비슷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잖아요. 너무나 큰 차이점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매미나 그 어떤 미물들이 갈 수 없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황금으로 되어 있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거잖아요. 천국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천국은 이렇게 온통 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옥은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보다 실제로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서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는 그 지식과 정보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고 실제로 그 누군가 지옥을 가게 됐을 때 여기서 느낌 받았던 천국과 지옥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8절 말씀인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 4장 1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한 달쯤 전인가 4장 18절 말씀을 설교 시간에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더 4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목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fix라고 했죠. We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라보고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5장 1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제 땅속에 묻거나 또는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제 우리 몸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영혼이 끝나버린 줄 알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몸만, 육체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에게 있는 생각, 저에게 있는 마음, 저에게 있는 영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그게 더 너무 중요한데 말이죠. 매미처럼 말입니다. 매미도 죽고 나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여름에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길바닥에 있는 운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고 나면, 육체가 죽고 나면 없어진 줄 알잖아요. 제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무의식 세계를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때로는 잠꼬대를 할 때도 있어요. 잠꼬대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이런 일은요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혼적인 것인데요. 혼 너머에 있는 일이죠. 잠꼬대, 꿈을 꾸는 것.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내 꿈의 세계에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한계의 너머에 있는 일, 우리 육체나 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혼의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엄청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의 꿈은요,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잖아요. 신비의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꿈, 무의식, 잠꼬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추론 또는 상상만 난무하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그것만 봐도 영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집,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 범사가 평소잖아요. 한자인데 평소에 모든 일에입니다. 평상시에 항상 그런 뜻이죠. 평소에 항상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지도한다. 가르쳐 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일 감사기도 쓰고 계십니까? 하루에 10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신 것을 쓸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이거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한 사람 쓰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오늘부터 쓰라. 알겠습니다. 예. 한번 써보시면 예, 진짜 좋습니다. 저도 제가 강구를 했지만 간혹 빠뜨리면 우리 아내가 쓰라고 확실히 이런 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요, 쓰면은 그 쓰는 시간이 한 빠르면 5분, 10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고, 하루에 찬송은 얼마나 하고, 성경은 얼마나 읽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은 얼마나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100일 감사라도 하시면요, 이거라도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루에 5시간 그렇게 주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요, 없던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 하루에 10가지 쓰는 것, 이거 쉽잖아요. 이거 안 쓰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는 안 믿는 거죠. 하루에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연관성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책을 보더라도 책을 많이 읽을 때 성경책도 읽는 거예요. 책을 볼 때 말이죠. 유튜브를 볼 때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찬송가를 듣는 거예요. 가요만 듣지 말고 다른 것, 음악을 들을 때 기독교 음악, CCM, 찬송가, 복음송 이런 거를 듣는 것. 늘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요, 음악 소리가 좀 작아서 누가 와서 저를 툭 치면서 음악 소리 좀 키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를 툭 치면서 음악 소리 좀 키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 저 앞에 온 거예요. 오는데도 제가 몰랐어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몰랐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툭 쳐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불이 꺼져 버렸어요. 기도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줄을 잡아야 되고 다시 기도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힘들어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아이고 놀래라, 누가 그랬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평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다가 누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아이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너무나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심판대에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선악간에 선을 행하였는지 악을 행하였는지 그 사이에 라는 뜻이죠. 선악간에, 선과 악 사이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우리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라는 것입니다.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인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세상 것을 보물로 삼지 말고 하늘 것을, 영적인 것을, 믿음을, 하나님을, 교회를 보물로 여겨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벌레죠. 녹, 벌레나 녹이 해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혼, 믿음, 천국, 하나님, 예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면 좋겠습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수준, 영적인 수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지 말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우리 몸이 죽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We fix our eyes.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매미의 10일이나 우리의 100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선악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100일 감사 노트 쓸 때 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요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음악을 듣고 찬송가, CCM 복음송을 듣고, 또 세상 책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책, 성경책을 보고
세상 TV만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TV를 보고 범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을 기억하여서 하늘에 있는 집에 하늘의 소망을 쌓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